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12절로 17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금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유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내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17절로 가볼래요? 자, 흰 돌을 준다. 이기는 자에게는 계속 에서버두 사빌라 7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신 마지막 내용이 뭐냐면, 이기는 자, 무얼 전투에서 이기느냐 그런 게 아니죠. 자, 이기는 자는 결국 그 진리가 된 자들인데,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 그러니까 이기는 자의 조건이 뭐냐면 만나를 주고 흰돌을 주고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 자, 그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는데, 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흰돌이 누구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 결국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 로마서 8장 10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그걸 지금 받는 자입니다.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자, 인도를 받는 자는 이렇게 된 자, 죄에서 벗어나서 의가 된 자. 다 그런 내용이죠. 성경은 다 죄에서 벗어나 의가 되는 게 아들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 지금 그 내용이 전부 다 같은 겁니다. 새 흰돌을 줄 것이다. 그러고 다음에 또 무엇을 주신다고 합니까? 새 이름을, 17절 계시록 새 이름을 줄 것이다. 그러네. 새 이름을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그 돌 위에 그러잖아요. 우리 베드로에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반석 위에 그러잖아요. 천국 열쇠를 주시는데 반석,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 때 그렇게 말씀하셨는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이 된 거죠. 그랬을 때 내가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 그러네. 자, 여기도 말씀하신 것처럼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시겠다 그러네. 새 이름은 카이논인데 기본어가 카이노스입니다. 새로운 이란인데, 이름이 하면 우리가 오노마, 이름 오노마 그러잖아. 기노수코에서 왔는데 그 이름에 대해서도 한번 했는가요? 그 구약에 보면 이 이름 뭐라고 하냐면 셴에서 왔는데 그 이름이 명예, 권세, 성격, 이름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숨이라는 그 뜻 보면은 뭐라고 있냐면 지명하다. 그 이름이라는 그 내용이 지명하다, 또 부르다, 이름을 부르다 할 때 부르다, 카라, 또 행하다, 보다, 이해하다, 이름을 짓다, 세우다, 말하다, 많은 뜻이 있습니다만 그 이름 하면
대부분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2장 19절에 가면 그때 한번 했던 내용인데 창세기 2장 19절에 가면 짐승들, 새 모든 것들을 모으잖아. 2장 17절, 19절 한번 가볼까요? 모든 것을 모으고 그게 방주에 들어가게 하시고 이름을 짓게 하신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할 때 지금 이끌어 이르시니 할 때 이끌어 이르시니 사람이 그냥 들어간 게 아니죠.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그럴 때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볼 때 이게 카라입니다. 카라. 그게 부르다. 그게 뭐냐면 전파하다 그런 뜻이죠. 선포하다. 무엇을 지금 말씀하느냐면 이 내용도 복음의 내용입니다. 복음을 선포하고 그러게 그게 지금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할 때 그 지키는 자 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잖아요. 복이 있나니. 그 복은 무슨 복이냐면 구원의 복이죠. 거룩이 되고 안식이 된 복. 그래서 여기도 지금 그 이름 할 때 셈인데 그 셈 지금 뭐를 하고 말씀하냐면 이게 새 이름입니다. 새 이름. 자,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 가볼까요? 그 내용이 지금 같은 건데 그걸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여지는 현상도 그러잖아요. 부모로부터 이름이 지어지잖아요. 자기 스스로 이름 짓는 게 아니라 부모가 이름을 지어주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그 생명이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에게 주어지는 거죠. 그 전파가 되어지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은혜로 말미암아 카리스가 되어질 때 이제 그 의가 뭔가를 깨닫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것. 그래서 그 이름이 불려지는 것. 자, 그런 건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 이게 새 이름입니다. 옛 이름이 아니라 새 이름인데 32절. 그 새 이름 새 언약이라고 하잖아. 언약. 근데 새 언약을 통해서 그 새 이름이 지어지는데 그건 우리가 짓는 게 자기 스스로 짓는 게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누구로부터 지어지냐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지어지는데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 이게 옛 언약이죠. 옛 이름입니다. 갖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언약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죠. 계명 613가지를 사람이 스스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지킬 수가 있었다면 새 이름이 주어질 필요 없죠. 옛 이름이 이름으로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할 수가 없다고 말하는 거죠. 33절. 자, 그러면 여기서는 새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아들이 될 것이며 내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같은 겁니다. 아들. 여기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됩니까? 기록해 주심으로. 누가 기록해 줍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기록해 줌으로. 다시 말하면 그 생명을 아들에게 줌으로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이건 이름이 불려져야 되는 겁니다. 이름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름이 불려져야 되는 거예요. 다시 가볼까요? 같은 겁니다. 에스겔 11장 19절로 20절. 성경은 지금 무엇을 말씀하는가를 우리가 그걸 알게 되면
그 뜻을 우리가 의미할 수 있죠.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일치한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마음. 우리가 그 마음에 대해서 설명했죠. 구약의 히브리어는 네부, 레바부가 마음인데, 헬라어는 우리가 디아노이아, 누스, 칼디아, 카르디아로 하는데 칼디아라는 마음이 있는데, 자, 그러한 마음. 그럼 어떻게 일치가 되는가?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고, 신은 신이 아니라 이 새 신, 루하후. 이 루하후를 우리가 헬라어로는 퓨누마 그럽니다. 근데 이걸 잘 모르면, 네페시를 혼인데, 그 신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헬라어는 우리가 피식해잖아요. 새 영이죠. 신으로 영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20절. 자, 이 같은 성경은 지금 그거랍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잖아요.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사람이 지키고 행하라 그 뜻들을 하나님 지금 말씀하잖아요. 어떻게 행하게 하신다고 합니까? 새 신을 주셔서 새 영을 주셔서 지키도록 하겠다 그런 겁니다. 이 내용이 로마서 8장 3절에 말씀하잖아요. 율법이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죄로 말미암아 아들을 보내사 육신의 몸에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 같은 내용이잖아요. 돌리지 마시고 거기 다시 또 올라가려면 힘드니까.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냥 하세요. 또 21절 하지 말고 20절. 되지도 않는데.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라. 쉽게 말하면 육신으로 행하지 않고 영으로 따라 행하여 율법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율법이 마침이 되어지는 로마서 우리 10장 4절에 말씀하잖아요. 그 같은 내용인데 다시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36장 24절. 구약에 지금 보는데 구약에도 지금 그런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새 이름을 주는 거. 새 언약이라고도 하죠. 맥락이. 에스겔서 36장 24절. 자, 여기는 고토에서 이제는 어디서부터 어디로 빼내오는가 지금 그걸 설명하죠. 그 본질을 에스겔서 36장 24절.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열국 중에서 세상에서 애굽에서 같은 거죠. 25절.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지금 더러움, 죄에서 율법에서 지금 벗어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이기는 자가 되면 지금 이걸 주시겠다는 겁니다. 26절. 자,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새 신을 그러잖아요. 너희 속에 두고 새 신을 두고 같은 거죠. 루하우, 영, 신.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새 마음이 뭐냐면 새 이름이나 같은 겁니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서 지금 몇 장에 있습니까? 11장에서 말씀한 거 27절 한 내용과 같잖아요. 또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다.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게 지금 이름 말하는 게 지금 새 이름이라는 거죠. 새 카이노스 오노마. 자, 새 이름 한번 찾아볼게요. 계시록 3장 12절. 새 이름 하면 새 사람, 새 언약 같은 겁니다.
계시록 3장 12절도 지금 말하는 거잖아요. 이기는 자는 내 아버지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의 이름, 이게 뭐냐면 새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뭐가 장장장장 이렇게 내려오는 게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하늘, 우리가 하늘 땅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우라노스 하늘이라고 하는데, 자, 이게 땅은 우리잖아요. 땅 그런 개념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하늘. 우리가 뭐 위에 것을 생각하라, 아래 걸 생각하지 말고 위에 걸 생각하라 하는 게 위에 것, 그게 뭐냐면 하늘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의 우리 생각하기에 하늘 그러면 어떤 장소적인 거는 개념에서 뭐다 하늘 어디에 공간에 두고 거기다가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존재를 말하는 거죠. 하늘에서, 그래서 여기 누구냐면 새 예루살렘,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지금 말하는 그 새 예루살렘, 22장에 그 새 예루살렘이 나오잖아요. 그 예루살렘이 누구냐면 아들들, 진리가 된 자, 이기는 자라잖아요. 이기는 자,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러잖아요. 기록한다. 그라포. 성경 그라페니까 그라포. 성경에 기록해준다. 성경책이 되는 거죠.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그러니 보여지는 세상은 뭡니까? 뭔가 이렇게 기록해 주겠다는 건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 기록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 기록합니까? 마음에 기록하는 거죠. 계속 성경이 말하는 내 법을 마음에 두고 네 속에 기록해 주겠다. 그 기록을 뭐 글씨로 써서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영으로. 그럼 영이 또 뭡니까? 말씀으로 어디에요? 육의 신비에 새겨 주신다. 육의 마음에 그것을 깨닫고 이해되어 그 마음의 진리가 된다. 그런 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게 거듭나는 건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게 새 이름, 그게 뭐냐? 거듭난 것, 새로운 피조물, 새 것.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아까 누구를 만나야 된다고 그랬죠? 흰돌. 그를 만나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10절에 여기는 지금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저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같은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그러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이전 것이라고 하면 뭡니까? 옛 이름이죠. 그러면 새 것이 뭡니까? 새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전 것이 뭡니까? 옛 언약이죠. 그러면 새 것이 뭡니까? 새 언약입니다. 우리 마음에 기록해 주시는 그 언약.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 그 말씀이에요. 유혹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부터 시작됩니까? 어둠으로부터 시작되죠. 세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죠. 악한 영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부터 시작되는 거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 옛사람 그러잖아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현상은 벗어버린다. 어떻게 보냐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계속 두 잣대로 말하죠. 보이는 걸 통해서 그걸 가르쳐 주는데 그 본질은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벗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옛 것을 벗어버린다. 보여지는 세상으로 살았던, 티데미로 살았던 그 잘 진열되고 배열되었던 걸 통해서 시스템이 스타우로스로 세워지는 거. 그 세워지는 건 안 보입니다. 십자가는 그 보이는 틀이 이게 아니라 언약의 기둥은 땅에서 하늘로 세워지는 거예요. 세우다. 시스템이 그런. 그리고 여기 지금 세우는 겁니다. 언약으로 이제는 세워지면
그게 새 사람이 된다. 이게 뭐냐? 이기는 자가 되는 거고, 그게 되어질 때 진리가 되고, 그 진리가 네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그러잖아요. 진리를 그래서 품는다, 간직한다, 진리가 되었다, 아들이 되었다 같은 겁니다. 새 사람을, 옛 사람을 벗어버릴 때 이제는 시작되는 거죠. 어디요?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제 어디로 됩니까? 겉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 본질을 지금 설명해 주는 겁니다. 보이는 걸 통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보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지금 만나게 하냐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거죠. 우리 몸을 통해서 그거 죽고 영으로 의롭게 되는 거. 그러면 심령이 새롭게 되어, 로마서 12장 1절 1절도 같은 내용인데,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그럴 때 이제 심령이 새롭게 되면, 새 마음을, 영을 주어서 새 마음이 되면 하나님을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시는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 24절에 말씀하는데, 그렇게 따르게 될 때 그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사도행전 3장 3절에 베드로가 못 걷는 자의 성전 미문에 앉아. 이 성전이란 그 뜻을 설명하기 위해, 왜 성전에 미문에 앉았을까? 많은데도 그 성전이라는 것이 돼야 되니까. 성전 미문에 앉은 못 걷는 자가 구걸하는데, 그게 람바노 엘레에모시메 시네라고 하는데, 그게 구걸이라는, 긍휼이라고도 하고 구제라고, 구걸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원하는 자에게 뭘 주냐면, 그러니까 거기 앉아있어 구걸하는 자는 돈 한 푼 주세요, 이런 구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 그걸 구하는 거죠. 안 보인 거잖아요. 보이는 걸 통해서 지금 안 보인 걸 구하는데 베드로가 뭘 주냐면 보이는 걸로잖아요. 내게는 금과 은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게 복음 진리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오노마. 거기 뭐냐면 기노스코에서 왔다 했잖아요. 이름이. 그러면 그것을 네가 알면, 그 이름을 네가 알면 너도 진리가 된다. 그래서 그걸 들려주니까 곧 일어나 걸었다 그러잖아요. 에게이로 페리파테오 그런 겁니다. 일어나, 거듭나.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되면 따르다 그러는 겁니다. 그게 지금 말하는 게, 옛것을 벗고 심령이 새롭게 될 때 이제는 그 영이 있는 자가 따르게 된다. 그 내용이 로마서 8장 14절에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성경은 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계속 그 말씀 하는 거잖아요. 못 알아들으니까 또 이 말씀도 이렇게 하시고 저 말씀 저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또 새 사람, 새 이름. 새 이름.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새 이름을 받는 자가 뭡니까? 사례가 사라로 바뀌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겁니다.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 거죠. 우리 몸은 죽고 영으로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계속 설명하잖아요.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바뀌는 거. 그게 거듭난다고 그러죠. 로마서 6장 6절로 7절. 그게, 그래, 이제, 로마서 6장 3절, 4절에 그걸 설명하고, 6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다시 설명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럼 옛사람, 이걸 외워서 되는 건 아니고, 그 내용 있잖아요. 옛사람이라는 게 뭔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그게 뭐냐, 그게 뭔가 말입니까? 몸은 죄로 인해 죽고 영혼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못 박힌 제 몸이 멸하여 제 몸이라는 그 뜻이 뭐냐면 보이는 세상으로 그것이 전부로 의미와 살았던 그런 인생, 육체로 살았던, 쉽게 말하면 육체로만 보여지는 걸, 그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쁘게 하실 걸,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라는 걸로만 살았던, 율법을 지키려고 살았던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그게 죄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죄에서 벗어나는 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7절에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죽었습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은, 예수가 죽었다는 것은, 예수는 뭡니까? 보이는 걸로 왔잖아. 율법 아래 오셨잖아요. 자녀로, 혈과 육으로. 그는 결국 뭘로 왔습니까? 요셉과 마리아의 자녀로 오셨잖아요. 혈과 육을 입고 혈과 육의 입에다가 그 모양에다가 죄를 정하시고 그분은 대신 죽고 우리는 그와 함께 죽으면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해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길지어다. 로마서 10장 11절에 말이죠. 6장 10절 11절에 설명하는 거죠.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지금 같은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6절. 그 내용을 설명하니 그게 지금 알게 되면 지금 모든 거 다 그 뜻이라는 겁니다.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내용.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그러니까 복음은 어디에 전파되냐면 죽은 자에게 전파됩니다. 복음은 누구에게 전파되냐면 소경된 자에게 전파되고 기 먹은 자에게 전파되고 못 걷는 자 안진뱅에게 전파되고 또 그 복음은 병든 자에게 전파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일어서는 것을 설명하는 건 이 복음이죠.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하시면 두 가지를 말하죠.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그걸 설명하는 거고 땅의 것을 통해서 위의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땅의 것으로 말하게 되냐. 보이는 걸로 말하는데 하나님 뭘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냐면 위의 것을 원하시는 거죠. 새 사람 되어질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은 죽고 의로 된다. 거기에 거듭나는 거 새 이름이 된다 그러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새 이름을 주시리니 받는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받는 자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보면 받는 자 그러니까 기도에다가 받는 것, 어떤 환상을 받는 것. 그러니까 받는 자만 자기만 안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만 안다고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안다 그 뜻이 뭐냐면 그걸 우리가 기노스코라 했잖아. 이름이 어디서 왔냐면 기노스코에서 왔다 했잖아. 안다 그 뜻이 뭐냐면 복음이다 복음.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 내용이 있잖아요. 아는 게 무엇을 아는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기노스코. 참, 알레디노스, 하나님, 데오수. 자, 그래서 기노스코, 알다 그러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그러는. 지금 이해가 되면 이 말씀이 무엇인가 이해가 되면 아는 겁니다. 인식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분석하다, 그래 말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안다라는 것은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기 때문에 말하는 거지 모르면 말할 수가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사람과의 대화도 그분이 말하는 것을 내가 잘 들으면 무슨 말이 이해가 되면 내가 대답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말이 이해가 됐냐 뭐라고 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죠. 못 알아들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다 그 뜻이 보면 무엇을 아는 건가?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진리 생명이 된 것이 될 때 아는 것, 영생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안다 기노스코를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12장 15절.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들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물론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제가 찾는 그 부분은 지금 뭘 찾냐면 요한복음 5장 6절 병이 오래된 걸 아시고, 물론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찾아낸 것도 많은데 요한복음 5장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병이 오랜 줄 안다 그 뜻은 무엇냐면 제 가운데 있는 것, 제 가운데 오래도록 있는, 제 아래에 있는 자를 아시겁니다.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뜻은 병을 지금 고쳐주려고 하시는 것인데, 여기서 말씀에 죄에서 벗어나서 의가 되게 하는 것, 지금 그걸 지금 낫고자 하느냐 그러는 것. 이게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이게 세메이오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이는 걸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는 것. 그런 게 지금, 그렇다면 우리 볼게요. 구약에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사야 11장 9절. 여기 보면 지식이라고 합니다. 지식이 아는 겁니다. 아는 것이 지식입니다. 우리 세상에 그런 지식을 가지고는 자기께 빠지고 헛것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아는 건 무관된 것, 구원과는 관계없는 거죠. 이 세상에 머리 잘 굴리고 뭐 총명하고 뭐 이렇게 잘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거죠. 자기 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죠.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장 9절 보면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래, 너 찬양도 있잖아요.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할 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안다, 에호바. 아는 지식 할 때 이게 뭐냐면 대하입니다. 야다에서 왔는데 이 야다가 안다라는 뜻인데, 안다. 누구를 안다고요? 여호와를 아는 거 지식. 아는 지식. 그러니까 지식은 무엇냐면 복음을 아는 겁니다. 복음을 아는 게 지식이라는 거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다 감추어져 있다. 어디에? 그 안에, 어디 안에? 그리스도 비밀 안에. 골로새 2장 2절 3절에 말씀하잖아요. 그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은 세상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구원자,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여호와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크리스토스 그러잖아요. 메샤흐에서 왔는데 기름 부은 자, 메시아. 자, 그래서 여기도 아는 지식이라잖아요. 에레미야 9장 24절 가볼까요? 거기는 아는 거, 여기도 야다에서 왔는, 야다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 아는 겁니다. 여호와가 누구냐면 구원자잖아요. 그 구원에 대해서도 이제 그 설명하면 예전에인가 했었는데, 요슈아.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이 야다입니다. 이게 안다라는 뜻이죠. 누구를 안다고요? 여호와를 아는 것. 나 여호와는 인의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땅에 행한다 그 뜻은 바로 너에게 행한다 그 뜻입니다. 육체, 율법 아래 있는 자,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 그런 자죠. 땅. 그래서 땅이여 들어라 그러잖아요. 땅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늘에 주기도문도 그 말씀하잖아요. 하늘의 것이 땅에 이루어지다 하는 것. 땅, 하늘의 것이 땅. 그게 뭔 말입니까? 천국의 것이 땅에 매이면, 땅에 풀리면 하늘에 풀리고 같은 거죠. 네가 진리가 되면 하늘에 풀린다. 하늘 생명과 하나가 된다. 그런 내용을 설명하죠. 여기도 그랬어요.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나는 이 일을 기뻐하느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뭘? 나를 아는 것. 그리고 그걸 행하는 것을 깨닫는 것. 어디? 땅에 행하는 것. 땅에 속한 자들아. 소경에 있는 자들아. 못 보는 자들아.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죠. 그게 아는 겁니다. 그게 아는 거. 에레미야 24장 7절로 가볼까요? 거기도 야다인데 그것도 아는 겁니다. 안다. 무엇을 아는가 지금은. 모든 사람 모든 그런 보통 뭐 안다. 받는 자밖에 아는 사람이 없어. 나밖에 몰라. 그런 게 아니고 복음을 아는 겁니다. 복음을 알다 그 영생이 되고 구원되고 생명되는 건데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마음을 주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난 게 있잖아요. 디아노이아의 마음을 줘 나의 눈을 밝히고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인가 에베소 1장 18절에 말씀하시면서 누스라는 마음 그 누스라는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누스라는 그 마음을 주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에서 기록한 게 뭔데? 그 지금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려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었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아까 말씀했잖아요. 에스겔서 11장에 에스겔서 36장에 하나님이 되고 백성이 될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내 법을 그들 속에 두고 아니면 굳은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을 주신다. 새 신을 주신다. 새 영을 주신다 그러잖아요. 어디에? 마음에. 그걸 같은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걸 주시는 게 뭐냐면 안다는 겁니다. 생명을 주셔야만 그분을 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아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름이라고 했잖아요.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다시 사도행전 2장 21절에 베드로가 또 설명하잖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 부르는 자가 어떻게 된 자냐면 그 여호와 주가 아도니아 그분이 키리오스가 누구인가를 아는 자가 쉽게 말하면 부른다 그 뜻은 가라. 그 이름이 된 자, 이름이 불려지는 자, 그리고 그 생명이 돼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자, 그 자가 구원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지 그냥 주 이름을 불러 이렇게 부른 게 그는 겉에 찍었죠. 그 구원된 게 아니라잖아요. 겉에 문자적인 거지 문자 안에 들어있는 그 본질이 있다는 걸 설명하죠. 그래서 안다. 여호와 계속해서 여호와라고 하잖아요. 호세아 6장 6절 계속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그리스도 그러면 그분을 어떻게 우리 속에 모시는가? 그 안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내용도 보여지는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데 그래서 야 이제는 더 이상 문을 닫아라. 성전 문을 닫아라. 이제는 더 이상 그런 희생 대사 드리는 거 원치 않는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히브리서 10장 7절 8절에 말씀하잖아요. 뭘 말씀합니까? 율법 아래 드리는 것 나 기뻐하지 않고 원하지도 않아. 내가 기뻐하는 것은 첫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거야. 그걸 설명하죠. 첫 것을 피하고 둘째 것을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옛 언약이 이제는 뭘로 됩니까? 새 언약으로 되어지는 이게 기뻐하는 거다. 옛 언약 그건 줬어도 남편이 됐어도 지키지 못해 안 돼. 이제는 지키도록 해주겠다. 내 새 언약을 주겠다. 그 법을 네 속에 주겠다. 그 생명을 주겠다 그 뜻이죠. 진리가 되게 해주겠다. 그러면 진리가 되면 진리를 흘려준다 베드로처럼.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다 같은데 야다에서 왔죠. 호세아서 여기도 보면 지금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 내가 읽었나요? 네, 읽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잖아요. 그게 아는 게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 5절의 내용입니다. 번제, 제사 그걸 좋아하죠. 근데 뭘 말합니까? 제사를 원치 않고 번제보다 하나님을 원한다. 무엇을 원하냐? 인애를 원한다. 그러죠. 다시 우리 알라 이제 아는 알라라 신명기 7장 9절. 너는 나를 알라. 여기도 야다입니다. 너는 나를 알라.
그런즉 너는 알라.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을 때는 1000배 주시겠다. 1000배. 30배, 60배, 100배. 그런 내용이 아니, 문자적인 게 아니잖아요. 뭘 말합니까? 복음의 내용입니다. 1000배, 1000대.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언약. 그걸 지금 말씀하죠. 그래서 너는 알라. 몸에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라 했잖아요. 우리가 계명이 뭔가를 우리가 요한 1서 2장 23절 24절 3장 23절 24절인가? 거기 말씀하죠. 계명이 뭐냐? 계명이 뭐냐 설명하잖아요. 계명은 서로 이름을 알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24절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희 안에 이게 하나를 말씀합니다. 하나. 그래서 너는 알라. 하나님은 하나를 말씀하잖아. 신명기 9장 3절 몇 절만 할게요. 신명기 9장 3절도 너는 알라. 알라. 계속 알라는 거죠. 그게 안다는 그 뜻은 그냥 아는 게 아니라 안다고. 아는 게 뭡니까? 복음의 내용이죠. 오늘날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 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그들을 멸할 것이다. 전쟁같이 보이죠. 물론 이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그걸 쫓아내면 진리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 33장 13절 여기도 지금 알라. 이사야 33장 13절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나의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알라. 권능. 우리가 신약에 보면 권능 뭐라고 합니까? 디나미스라고 해요. 능력이라고 하잖아요. 엑수시아가 아니라 능력. 그 권능이 막 보여지는 것을 막 나타내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 본질은 권능이 뭐냐면 진리를 쓸려주는 겁니다. 엑수시아는 권세인데 권세가 된 자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된 자가 아들이 된 자가 베드로처럼 권능 밖으로 주는 거죠. 이제는 예레미야 31장 34절 우리 아까 33장 31장 31절로 33절 했잖아요. 34절 그런 내용을 지금 계속 설명하는 겁니다. 31장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라. 여호와의 말이니. 왜 그러냐 하면 죄가 해결됐으니까 기억하지 않는 거죠.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죠. 그걸 알아라 하는 거죠. 여호와를 알아. 그러면 알게 되면 죄 문제가 해결된 자는 알 필요가 없죠. 이미 알았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지금 말씀하는 것이 그 내용 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알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았던 내용과는 전혀 다른 거잖아요. 알았다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그 여호와를 아는 거, 복음의 내용을 알고 진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없다 그런 것은 절대 이렇게 오데이스란 오데이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이 지금 말한 그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다 우리가 구원에 관계되어졌던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무엇을 이렇게 막 주시고 이런 게 아니라 구원을
알아서 여호와를 아는 자가 이제 죄가 사해지는 것. 자,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한번